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스노우스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지금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같은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믿음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거 아시죠? 다이어트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이냐면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운동은 늘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는 늘 다음 달부터, 기도는 늘 조금 한가해지면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금 한가한 날이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게 문제죠. 아마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못 만난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핑계를 댄다 그럴까요? 아 저는 원래 이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변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쟤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 뭐 그리고 신앙도 그래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거기 더 필요할까? 뭐 천천히 뭐 변화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6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 뭐 성격 뭐 이런 거를 조금 고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뭐 도덕적으로나 어느 모양으로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그 나중에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변화되어 가느냐가 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 장은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면 변화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열매를 바꾸며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단순히 자기 계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만들어내는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9절에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면서 변화의 문제를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의 그 뿌리를 누구의 종이냐라는 문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그 중심에는 이거예요. 영적인 현실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어떤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단순히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주었다라는 헬라어는 파라스테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주인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는 늘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그 죄가 우리를 더 깊은 죄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더 깊은 곳을 끌려간다는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통제력을 잃고 그냥 죄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과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의의 종으로 내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주라는 말, 이 말도 아까 종에게 내주었다는 헬라어 단어 파라스테사테 네오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로 내줬다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쓰인 이 파라스테사테의 의미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자신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의의 종에 맞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요, 칭의의 결과이지 우리의 성화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행위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요즘 많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전화기 회사가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랑 삼성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아이폰을 삼성 충전기로 충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 충전기로 아이폰을 충전하면 충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전 단자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폰에 자꾸 삼성 충전기를 꽂으려 하는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가 부르면 달려가고 옛 습관이 유혹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웬 나는 아직도 안 변했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이미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결심해서 시작한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드리는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 시간, 습관, 선택, 지금 누구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주인께 분명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반쪽짜리 변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에게, 그러니까 종이 불법의 종된 자가 아니라, 죄에게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의에게 종된 자로 거룩함을 위해 살아서요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22절에 이 변화가요 말이나 감정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이거 자유로웠다, 굉장히 말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이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해방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방치한 겁니다. 방치의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주는 거짓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해방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묻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한 가지 열매라도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종으로서의 자유로움의 열매는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삶의 방향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결국 공허함, 부끄러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사도 바울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것이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즉각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성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즉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부임해서요 거의 5년 동안 그 나무들이 무슨 나무들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한두 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게 감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것도 아주 작고 그것마저도 나오기만 하면 새들이 모두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뿌리를 볼 수 없습니다. 땅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따라서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하면서 사과가 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사과나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거룩함의 방향성도 없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떠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지금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함이 커지고, 정말 죄를 보면서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 아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변화가 결국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무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그 맺게 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께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23절에 복음을 단 한 절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이죠. 23절,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이자 변화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죄는 삭을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받아야 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삭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옵소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전에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예전에 군인들한테 반드시 지급되어야 될 식량이나 월급 등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줘야 될 것, 반드시 오게 될 결과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 결과는 언제나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올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 정도 죄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합리화해도 죄는 반드시 사망이란 값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한 방울만 넣으면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색도 안 나고 맛도 없습니다. 한 방울만 넣으면 죽는 독을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물이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그 물에 그 독약이 희석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익사은 사망인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그 삭시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같이 파생된 단어 중에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걸그룹이 아니고요.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 어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영생은요, 자격이나 성과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삭시 아니라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 생일 파티를 갔습니다. 근데 생일을 만든 친구가 여러분이 준 생일 선물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말하면서, 이거 얼마야? 내가 반 낼게. 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우습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못하고 거래와 흥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요즘 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말하며 좀 봐주세요, 조금 요 정도까지는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변하면 버림받을까 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려주셨고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성화의 길로 이끌어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죄를 더 지으려는 어떤 면허증 같은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위에 날마다 서서 진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부터 23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심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정말 옛삶을 끝내게 해주셨어요.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가 우리의 노력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거룩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야 되는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의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죄에 내어주지 않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임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모든 성도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조심히 건강히 지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광고 내용은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phesians 2:10 says that we are God's workmanship, His masterpiece. I don't know about you, but when I get up in the morning and look in the mirror, I don't really see a masterpiece, you know? I mean, maybe a Picasso. It's like, but I want to be His masterpiece. I want to be everything He created me to be. And so I go to Him in prayer and I say, Dear Heavenly Father,
do whatever it takes to mold me into the image of your Son. Make me your masterpiece. In Jesus' name I pray. Amen. Hi, Whoa. Who are you? I'm God. You said the prayer, so here I am. You're not God. No, I am. You said the prayer. That's how it works. Okay. If you're God, then make it snow in here. You know what? I really don't want to make it snow in here because it'd get kind of yucky. Yeah, you're not God. Why do you say that? God wouldn't say yucky. I do. It's a Greek word. Oh. Okay. If you're God, what does Lamentations 15:9 say? Lamentations is only 5 chapters. It's a very short book. Oh. Why was it so short? I was tired of lamenting. Oh. Okay. If you're God, who's going to win the World Series this year? I'm really not into playing games. Why are you so much into playing games? You are God. What gave it away? You answered my question with a question. I did? Yeah, I do that, don't I? I did it again. Step right up. Here we go. Okay. All right. Hey, what are we doing? I'm going to make you my original masterpiece. This is the process. Oh, okay. Got it. Yeah. Wait. What are these about? These are the tools I'm going to use to make you into my original masterpiece. Okay. Hang on. Yeah, I thought you were a carpenter. that's my son. Step right up. Here we go. Oh, hey, God. How do you know what to chisel away and what to leave? I take out everything in your life that doesn't belong there, kind of like dead weight. Ooh, speaking of dead weight, could you chisel right here? It showed up when I was in my 20s and grew around and became back fat. I don't even know why you created that, but I can't get rid of it. I mean, I've tried everything. Like, I tried running, I tried lifting weights. My wife actually talked me into trying Pilates. That was awkward. But I can't get rid of it. So if you would just chisel around here, and then, you know what, if you chisel a line right here, and maybe 8 lines right here, that would be awesome. You're funny. You made me that way. I also made the platypus. The platypus. All I'm saying is most of my children, when it comes to this process, they just want to talk, but they don't want to do the work. So do you want to talk or can I chisel? Talk, chisel. No. Talk, I choose to chisel. All right. Through my Holy Spirit, I'm going to bring up things in your life that I want you to work on. Like your anger. I created the emotion, but you use it in the wrong way. You compare yourself to others instead of me. You tell little white lies because you want to people please. You're lazy, but you try to fool everybody by looking really, really busy. You have a problem with lust? Time out. I don't really have a problem with lust. You don't have a problem with lust. No, I can do it anytime I want. Hang on a second. I mean, I got to admit, I feel like you've been doing some great work, and I'm looking pretty good right now. All righ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who do you see? I see me. Okay, then I need to keep chiseling away because ultimately you and other people need to see my son. Okay, don't misunderstand me. It's just when I look more like Jesus, people get uncomfortable around me. I mean, even my church friends, and they're like, "Oh, you're holier than thou," you know. And I don't think I'm supposed to make people uncomfortable. So what you're saying is you'd rather play God in certain areas of your life than for me to be God over your whole life. That is not what I said. That's what you meant. Yes, it is. It's hard to talk to you. You know everything that I'm thinking. I'm just saying you've done some great work. Maybe we take a break, a sabbatical from each other, you know. I'll stay right here, and then, That's just it. You never just stay right there. You're either moving toward me or away from me, but never you just stay. What you're doing is called control. Do you want to control things in your life, or can I chisel? Control, chisel, control, No, chisel. chisel. All right. But can we chisel where I want? That's called control. Oh, okay, I'm sorry. Now this right here, this secret sin that you keep running to whenever you're hurting, angry, lonely, tired, that you think you're fooling everybody, but it's making you a whitewashed tomb. Are you ready for me to chisel this out of your life? Yeah. See, it's a process. It's not a sprint, it's a marathon. It's your whole life. And you care so deeply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you. It's rubbish. It's garbage. The greatest thing you're ever going to hear is at the end of your life when you hear me say,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That's what you keep your eye on. That's the prize, heavenward. Oh, that hurts. Oh, trust me, this hurts me more than it hurts you. Right. Okay. I'm sorry. I don't think you understand this pain. Pardon me? You're asking me to sacrifice a lot, God. Don't talk to me about sacrifice. I know all about sacrifice. I sent my son to die on the cross for pain, for sin, but I also did it for another reason.
to give you freedom. Do you know what insanity is?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expecting different results. And there are things that you've been doing for years, these empty wells that don't have anything to offer. You've been going to them, and it's insane. Allow me to chisel them out of your life. Allow me to produce character where you keep focusing so much on your image. Okay, but I was thinking. Your thoughts are not my thoughts. Okay, but if we went another way. Your ways are not my ways. I can't. You can't what? I can't be good. That's your excuse. That's your excuse, is that you can't be good. It's not an excuse. I can't. Oh, my child. In the beginning, I said it was good. I made you good. Be good. Yeah, but you and I both. What? Nothing. No, what is it? Nothing, okay? You wouldn't understand. I, God of all the universe, wouldn't understand something one of my children has to say. Try me. It's just, I let you down so many times, God. No, my child. You were never holding me up. I hold you up with my victorious, righteous right hand. Never the other way around. In this relationship, I hold you up. Okay. Chisel away. Just be prepared for what you're going to find in there. Because I know who's inside there. Because I get up every morning and I look at him in the mirror and I hate who I see. Because deep inside there, this little kid who gets up every morning and dresses like an adult. And I go out and I try to do what I'm supposed to do, but I can't, okay? I can't be who everybody else expects me to be. God, I can't even be who I want to be, much less who you created me to be. And so inside is this scared, stupid little kid. But you chisel away. Just be prepared. You have listened to so many voices for far too long that were not from me. And you have totally bought into the lie, haven't you? You think you're junk, don't you? When you lay your head down at night after you've done the dance to get the hug, you think you're junk. Listen to me. I don't take time to make junk. How can I show you that my love for you stretches as far as the east to the west? How can I show you that my love for you has no end? I know. Reach in your back pocket. What? Reach in your back pocket. Why? Are you arguing with me? Reach in your back pocket. God. Yes? I just went, God, I'll do that right now. You're just saying my name in vain. Come on. It's a name. It's a saying. It's a name above all names. It's more than a saying. It's more than a name. I want to teach you something about my name. Reach in your back pocket. Oh my gosh. You know what that is? Yeah, it's a note. I wrote it when I was in college. How did you get this? Hello? Oh, yeah. Go ahead, read it. I love Angie. Other side. Sorry. Dear God, did I hear you right today? Did I hear you say that you love me? Even though you and I both know I messed up so many times. Did I hear you say you want to use me? But I feel so useless. If you'll take me, then use me then. God, I give you all that I am. Take me. I love you, God. I love you too. And I love you too much just to leave you where you're at. This salvation that you hold, I don't want it to be some sentimental gush or some head knowledge. I want you to work it out in every detail of your life. And when problems come and chaos happens, don't look at that as a prison, but look at it as a father disciplines his child. A father disciplines the ones he loves. I know, but it's going to be tough. Yes, but you bought into the lie thinking everything was going to be easy when you gave everything over to me. There will be trouble in this world, but be of good cheer.
I've overcome the world. I want you to do something. I want you to look out there and I want you to say, Tommy is God's original masterpiece. Tommy is No, God's. not the way you see yourself or you try so desperately for others to see you, but maybe for the first time in your life, the way I see you, the way I created you. Tommy is God's original masterpiece. Yes, you are. And so are you. God doesn't make junk. You are an original masterpiece.